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조이풀 식구들하고 나눴던 이 말씀은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이풀 식구들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 묵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깊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있는 그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자 하는 그 욕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추호도 주저함 없이 그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준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류의 전쟁사, 그 권력, 높아 군림하려고 하는 인간의 야망으로 얼룩진 것이 사실 인간의 역사의 흔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 가운데서도 특별히 끝은 교만하다 못해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있는 자리에까지 본인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대적하십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미워하시는지가 명확함에도 사람들은 이 높아지고 권력과 성공과 어떤 그런 군림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 욕심을 쉽게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의 본질이 아닌가.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아니 9절 띄워주세요. 누구를 대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살아남을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시작하시면 살아남을 인생이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짱 떠야 되는 자리는 교만한 자리고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자리는 겸손한 자리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어디로 향하여 가야 살아야 할 길인지, 어디로 가면 멸망으로 스스로 가는 길인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특별히 3부는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 올라가고 권세 있고 인정받으려고 성공하려고 화려한 곳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던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고 부인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향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함께 따라합시다. 인생은 방향성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뭘 열심히 한다고 의미 있어요, 없어요? 효과적으로 한다는 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향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 멸망을 향해서 가는 방향, 영원히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함께 썩어지는 방향에서 돌이켜 참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방향 설정을 바꾸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시작하면 되고 회복만 하면 돼요. 왜?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방향 가면서 나이스하고 덕스럽고 말 잘하고 젠틀하고 굉장히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게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 라이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고상한 가운데 커버되어 있는 독이에요, 독. 고상함과 아름다움과 덕을 세우고 착하게 사는 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앞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른쪽 달라 왼쪽 달라 나머지 10명 제자는 꼭 나중에 그거 듣고 열받아가지고 막 서로 또 씩씩거리고 싸우고 난리도 아는 이 일을 치루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 끝나자마자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해도 최소한 이게 좀 뭔가 심각한 메시지라고 하는 감은 좀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넘겨줘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영광 받으시면 오른쪽 왼쪽 달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애들이 생각이, 물론 제가 천국 가서 12제자님들에게 다 사과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건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똑같은 일이 거기도 터졌었어요. 가버나움을 지나서 길을 가는데, 길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서 곧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가는 길 선상에서 지네들끼리 딥다 또 싸운 거예요. 왜? 누가 넘버 2냐 넘버 3냐 그건 없고. 그래서 주님이 물어, 니네 그 길 가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논쟁했느냐? 아무 말도 못해. 왜? 예수님이 이미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먼저가 되려고 하면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섬기는 거와 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누가 넘버 2, 넘버 3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앞에 딱 세워놓고요, 시청각 교육까지 시키신 거예요. 얘기만 하면 또 까먹을까 봐. 여러분, 근데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일까요?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의 정의에 따라서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어린아이, 과부, 나그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극단적인 이그젬플을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이제 대충 알아들어야겠죠. 아멘. 근데 우리 제자님들은 신실해. 변함이 없어. 그거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젠 마지막 사역을 딱 정리해서 예루살렘 입성 딱 하고 이제 잡혀서 순교하실 텐데, 그 메시지를 또 다시 한 거예요. 이제 곧 들어가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당한 고난, 어려움, 이거는 안중에도 없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면 오른쪽 왼쪽 그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중에서 머리가 제일 빨리 돌아갔던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요청한 거야. 그 자리 우리에게 달라고. 참 보면은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가 무색할이 많지 묻힐 만큼 이들 안에는 어떤 욕망이 아주 뼈 마디마디마다 사무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광받고 싶어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권력 있고 성공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 욕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충만하게 똘똘 뭉쳐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환난 가운데 넘겨질 거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귓등으로도 안 들어갈 만큼 이 욕망이 이들 안에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함에도 이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답답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없는 사건인데, 우리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자녀답게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
좀 더 화려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 남들이 좀 더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온통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는. 사실 이게 우리의 현주소다. 복음의 능력이 묻혀버린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루시퍼, 그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위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찍혀버린 그가 인간에게 주는 욕망이 결국은 높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 안에 아예 새겨져 있다라고 이게 믿는 게 차라리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야 실수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마다 높아지고 섬김받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야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내추럴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태생 자체가. 이거를 여러분, 나는 안 그래. 그러니까 저는요, 이 죄 짓고 실수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봐서 자기를 너무 신뢰해. 여러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까?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을 신뢰하십니까? No.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나 자신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올라가려고 하고 성공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넘치도록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혹시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낮아지고 싶어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너가 주님이셔. 너가 주님이셔. 우리 안 돼, 그게 안 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마태복음 20장에는 동일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 두 아들을 거느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요구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하고 이 말씀을 같이 겸하여 보면은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요, 성경 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지간이에요. 누이지간. 여러분, 그 얘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무슨 지간이라는 거예요? 사촌지간.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이 뭐가 잘났다고 갑자기 열제자 말고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오른쪽 왼쪽 달라고를 하겠습니까? 뭔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살로메와 어머니 마리아가 누이지간이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예요?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그 친척 식구들끼리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뉘앙스야. 그러니까 살로메가 와가지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영광 중에 딱 앉으시면 그 사촌 형님들 야고보와 요한 한 자리씩 좀 챙겨주세요. 가족 다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그런 뉘앙스입니다.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이 세베대는요,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여러 종을 거느리고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할 만큼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배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살로메가 남편의 그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공적인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5병이요 7병이요 행하고 뭐 바리새인과 뭐 아는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서 가끔가다 먹었지만 여러분 그거 몇 번 안 됩니다. 3년 내내 사역할 동안 그 어마어마한 재정은 사실은 그 뒤에서 이렇게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배경을 놓고 볼 때 살로메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3년 반 그동안 투자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영광 가운데 딱 들어가시면 이제 투자금 회수해야지. 오른쪽 왼쪽 챙겨 주십시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마치 뭐 이제 기업인이 대통령 후보 막 밀어주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기업 특성에 맞게끔 잘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나 뭐 이런 환경들 좀 챙겨달라 대충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산하고 지금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약시대 이후에 최초의 치맛바람 사건이다. 살로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딱 대동해서 아들의 이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머니의 뭐 자존심 뭐 간에 상관없이 나머지 열 저자와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 우리 아들들만 오른쪽 왼쪽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어미가 모든 수치를 감당할 테니 너희들은 자리를 차지하라.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막 휘저어서 가서 요청한 건데 여러분 근데 요청도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사실 이 요청은 굉장히 무례할 수 있어요. 3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이 이 요청의 뉘앙스와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은 상관없고 일단 들어주겠다라고 확답을 먼저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보통 요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접근합니까? 좀 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일단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는 뭐예요? 다 들어보고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걸 충분히 심사 고려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순서잖아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보통 이렇게 요구하나 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일단 해주겠다고 대답해 주세요, 상사님. 잘려.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실은 무례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접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뭐 앞에? 욕망 앞에는 예의 범절이고 예수님을 배려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속도 좋아요. 이런 당돌한 요청에 전혀 당혹스러워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여러분 늘 제가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성미와 조금 흡사하시다면은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번개가 하나씩 내려와 버리고 땅이 갈라져 버리고, 예. 저는 좀 이런 걸 볼 때마다 약간 좀 뭐랄까요, 아직도 미성숙해서 마음이 좀 힘들어. 내가 예수님 대신에 뭔가를 꼭 해주고 싶은 그놈의 조덩이를 팍 한 대 때렸으면. 이 기가 막힌 요청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당돌한 요청 앞에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너희들이 내게 뭘 요구하는 것인지, 뭘 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알고 요청하는 것이냐? 지금 너희들이 내게 지금 구하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지금 구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오른쪽 왼쪽 그 자리에 앉는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잔이 어떤 잔입니까? 이 잔이 얼마나 예수님도 힘들고 버거웠으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여러분 피가 맺혀서 이게 떨어질 만큼 머리 쪼아리고 무릎 사이에 땅에 박고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릴 만큼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심히 두려워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 연약한 제자에게 요청하리만큼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다급한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건 어떤 사명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위에 담아 저주받은 자가 돼서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려야 되는 잔, 이게 얼마나 힘들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다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냐고 요청한 사건은 이게 유일한 케이스예요.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이게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세례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하여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서 3일간 장사될 동안은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우면 아버지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한 이후에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신 건데, 이들은 달콤하고 화려한 영광에만 취해서 이 과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적인 어떤 리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훌륭하시고 정말 대단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사역에 큰 열매들을 얻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각자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탁월함을, 성공과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많은 분들의 간증과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들이 되어 있는 지금의 상태에 눈여겨보지 마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어떤 과정을, 어떤 연단을 통과해 왔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화려한 가운데 이면에 그들이 통과했던 철저히 자기를 꺾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맞추기 위해서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흐느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된 바 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역사를 통하여 어느 위치와 자리, 그 성공과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놓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 화려한 것만을 나도 하나님 저렇게 요청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지원 목사님이나 저, 그리고 우리 더비 공동체 목회자들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영국에 계신 그 장로님. 그분이 한때 잘 나갈 때는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10명 중 1명꼴로 그분의 옷을 입고 다닐 만큼 대단한 사업가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되기 전에 맥도날드에 빅맥 하나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물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사업에 번창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업을 정리하여 맨하탄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오피스 건물을, 그 다음에 브루클린과 그 주변에 있는 공장지대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분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나스닥이나 아니면 그런 그 스탁 뭐죠 한국말로 증권, 거기에 이제 상장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작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여 순종했는데, 막상 그렇게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은요 2년이 넘도록 그 어마어마한 렌트비거든. 그 렌트비 1년 렌트비면 우리 평생을 벌어도 지불하지 못할 만큼의 렌트비인데 내내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도 못하게 하고 기도만 시키더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결국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정리해서 영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분이 손실했던 금액은요 우리가 들으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다시 기절할 없어요. 어마어마. 근데 이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냥 순종합니다. 왜 그래요?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확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정립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연단되고 훈련되고 준비됐던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은 매일 새벽마다 3시간, 4시간씩 기도합니다. 우리 더비 공동체 목회자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섬기시는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영국에 있는 집 뭐 건너편에는 유명한 옛날에 축구 선수 뭐 이름만 대면 뭐 또 오른쪽에는 테니스 선수, 하여튼 저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겁나게 유명하대. 겁나게 유명하대. 근데 우리는 와 하나님 저도 저런 사업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Really? 그런 사업가 되려면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알고 지금 하나님 저도 저런 장로님, 저런 사업가, 저런 전문가 영역에서 그 탑이 진짜로.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철저히 자기를 깨트리는 대가 지불이 없는 성공, 높아지는 권력의 자리, 이것은 여러분 99.9% 사단에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영향력 있는 위치 가운데 올라갔을 때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자기를 깨트리고 부인하고 낮아지는 이 과정들,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다 통과해도 왕이 되고 높아지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러면 그거 안 통과하고 올라가면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얘기해 줄게요. 높아지고자 하면 정말 영향력을 주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한다라고 작정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철저히 자신을 꺾고 낮아지고 순복하고 부인하여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맞추는 과정들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올라가는 거라면 누구에게 온 것이다? 사단에게.
이런 과정 없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런 거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어떡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만드는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우리 조이풀 청년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다시 한 번 더 크게 아멘. 높아지려고 하는 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쏟아부으세요. 높이는 일이 누구로 맘습니까? 누가 우리를 높이십니까? 누가 그 자리를 올리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높아져도 될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 우리 높이십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알아서 올리세요. 근데 그 그릇으로 준비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치고 마지막 높아지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한 명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높은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딱 집중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게 있어요. 가능한 길이. 이게 실제적으로 될까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론적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앉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만큼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만큼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절의 의미예요. 40절 의미.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예. 누구든지 어떤 사람 예수님만큼 자기를 철저히 꺾어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조지훈 목사님하고 나는 그 우편과 좌편에 못 앉겠구나. 왜? 우린 이미 너무 떴어. 너무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 우리 중에 아무도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실 거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낮아지기 싫어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까지 자기를 순복하여 철저히 희생하신 그분이 예수님의 우편과 왼편에 앉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은 사람이면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분이야. 전혀 알지 못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 형님도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 문 앞에서 마당 쓸고 계신대잖아요. 이미 이분도 벌써 잘 알려져 가지고, 예, 뭐 사도 바울은 저기서 막 물 날르시고 막. 여러분,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제자들이 불사, 우리가 잘못 요청했구나, 이 뭔가 좀 감을 잡아야 할 텐데, 와, 신실해, 한결같아. 전혀 감을 못 잡고요. 아주 골 때리는 답변이 나옵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긴 뭘 해, 하기는. 아이고,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나이다. 근데 부끄럽게도 저도 이 대목에서 할 수 있나이다, 이 모습 안에 나를 본 거예요. 나도 나를 본 거예요. 저도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은 내 안에 이런저런 소원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벌써 이제 50 중반인데, 아니 나머지 더비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좀 교회 섬기고, 근데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녀야겠습니까? 조지훈 목사님만 허리 아픈 게 아니라 나는 허리 더 아파요. 더 아파, 사실은.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 괜히 뭐 힘이 넘친다고 1시간씩 운동한 줄 압니까? 이거 버텨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저도 이제 50 중반 넘으니까 저 말년에 이제 교회를 섬겨라. 응? 또 가끔가다 이렇게 또 요청이 오면,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가라.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마지막에 교회 정말 멋있게 섬겨서 저는 그냥 그 교회 절반은 전부 다 섬겨 보내버리겠다고. 맡겨만 주십시오. 저도 이제 그만 좀 다니게 해주고. 지금 한 군데, 여러분, 저는 사실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랑 친한 사람들은 다 알아. 선교지 가서 관광지 안 가, 어디 뭐 놀러 안 가. 왜?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편한 사람들 몇 명 앉아서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영화 혼자 보러 가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목욕탕 혼자 가는 거 제일 좋아해요. 우리 강아지 데리고 뒷동산 다니는 거 제일 좋아해요. 왜? 사람하고 다니면 또 얘기해야 되잖아. 강아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주님, 저도 좀 주님, 막 때로는 주님, 제가 별명이 만부장인데, 지금 10,000명이 정말 동부 땅에서부터 일본, 대한민국과 중국 땅 가운데 저 중동의 이집트 땅,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10,000명이 이 땅을 덮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님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막 역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막 이게 일어나. 막 센터도 주고, 주님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주님 저도 막 그냥 스폰서 좀 붙여주셔서 막 주님 아시죠? 제가 그거 갖고 뭐 저 혼자 먹고 잘 살겠습니까? 막 그러는데, 한참 그게 막 이 입에서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가슴 한복판에 조용히 밀려 들어오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내가 그렇게 해주면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니? 그게 내가 이미 너를 창세전에 전에 보았고, 네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너를 보고, 네 날이 한 날이 되기도 전에 네 인생 전체를 알고 가장 완전한 선한 풍성하신
너를 향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보다도 네가 요청하는 그것이 너를 향한 최선인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주님 제발 이것만은, 주님 제발 이거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저런 기도 제목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할게. 그게 여러분을 향한 최선인 것을 무엇으로 확신하세요? 죄인인 우리 안에서, 아직도 이 시공간의 제약 안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나온 이 소원이, 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간절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한 내일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기간까지도 정해요. 내일까지 응답해 주시라고, 다음 주까지, 이날까지 반드시. 주님도 당혹스러워. 안 해주면 큰일 나나? 근데 여러분, 질문은 간단해. 그게 나를 위한 최선인 걸 뭘로 확신하고 요청하세요?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을 향한 최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정말 확신하세요? 무엇으로? 내일 일도 모르면서, 무엇으로 아직도 이 시공간 안에 물리적인 시간과 환경 안에 제한받고 있는 생각의 틀, 경험의 틀 안에서 나온 그 요청이 어떻게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보다 더 좋을 거라고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저도 결국은 그럴 때마다 결국 이 질문 앞에서 결국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다시금 딱 내려놓고 그냥 딱 손들고 한마디만 하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주님이 씨가 빠지게 비행기 타고 다니라면 다니겠습니다. 너무 그냥 바쁘게 다니니까 죄질 시간도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괜히 또 앉아가지고 다윗처럼 궁정 그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죄짓고 삽질하다가 인생 말년에 호되게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죄질 시간도 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최선을, 나를 향한 최선은 그분이 아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 성취하는 것은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구원자 되신 그분의 의중과 뜻에 내 인생을 맞추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정리가 이번 2023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종교 생활, 이 종교 푸닥거리 하는 삶에서부터 이제는 좀 자유하여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정렬되어지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정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39절 제자들의 이 황당한 할 수 있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굉장히 당혹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바라는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사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주님이 진정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맞아요. 이걸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 잔과 세례에 참여한 것 같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제자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잔과 세례에 참여하기를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잔과 세례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하여 썩어져 없어질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과 똑같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 잔과 그 세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각 영역마다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마다 확장되고 역사하는 일들을 열어놓을 수 있게 그들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주님이 이 철부지 없는 두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메시지와 함께 교훈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젠 또 두 번째 일이 터집니다. 그건 뭐예요? 나머지 10명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 미처 자기네들이 기회를 잡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둘이 먼저 치고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요청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막 10명이 열받아 가지고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난리도 아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저놈의 두 형제들이 쑥덕쑥덕 할 때부터 알아봤다. 저것들이 그냥 기회를 잡아서 오른쪽 왼쪽 다 요청했으니 이제 막 10명은 뭐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됐는데 뭐 어쩌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막 따지듯이 덤벼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거 코미디야, 블랙 코미디. 왜 이 10명은 이 두 명에게 했던 설명을 못 들었어? 그 영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과 세례를 통과해야 되는 걸 모르고 지금 막 달라고 이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여러분 정확한 의미, 그 독이 든 자를 왜 쟤네 둘만 마시게 하냐고. 우리도 마시게 해달라고. 그래 마셔. 왜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쟤네 둘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통과하게 해달라고. 통과해라, 통과해.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약이 요즘처럼 잘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센 약들은 굉장히 씁니다. 근데 아이가 굉장히 심한 감기 들었거나 아니면 열이 높아지면은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좀처럼 안 먹습니다. 애들이 너무 쓰니까. 그때 이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약을 한 숟갈 해가지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애가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해져요. 뭘 먹냐고. 안 줄 거야. 막 그러면 엄마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만 먹을 거야. 막 그러면 애가 그때부터 이제 자그러지면서 우음이 나오니까 왜 그 맛있는 거를 엄마 혼자 먹냐고. 그럼 엄마가 몇 번 실랭이 하는 듯 뉘앙스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조금만 줄 거야. 그러면 애가 막 하면 그때 이제 한 숟가락 듬뿍 떠가지고 애 입에 확 집어넣습니다. 애가 이게 약을 딱 받아 먹는 순간 앞불싸. 이거 전혀 기대하던 맛이 아니거든. 울 수도 없고 이게 뭐 맛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딱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뉘앙스. 지금 뭘 받아 먹는지 알고나 받아 먹고 있는지, 요청하고 있는지, 먹겠다고 달라고 이게 난리 법석을 부리는지. 전문 용어는 아예 쇼를 해요. 쇼를. 예수님이 이 과관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제자들을 다 불러서 정리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이 왜 그 난리 법석을 치르면서 그 영광의 권세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는지,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42절이에요.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본 것은 뭐예요? 이방의 집권자들,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먹고 막 부리고 하는 것들, 그 밑에서 그거 어떻게든지 그 하려고 하는 그 과정들을 다 보면서 그들도 이제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들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여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다 뺏긴 거예요. 왜? 세상은 그 원리로 돌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원리 때문에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 있는 자리, 성공하고 군림하고 성김 받는 자리, 거기에 올라가야만 사람답게 살고 거기에 올라가야만 가치 있는 인생, 뭔가 의미 있는 인생 살겠다라고 아둥바둥 난리치고 죽이던 밟던 남이 어떻게 되든 기필코 올라가려고 난리치다가 자기 때 안 되면 자기 새끼들만큼은, 자기는 어떤 모멸과 경멸과 희생을 감당하더라도 내 새끼들만큼은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막 돌려가면서 난리를 치면서 너희들만큼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남들 보란 듯이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 안 그러면 평생 남들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야. 올라가야 돼, 성공해야 돼, 권력 있는 자리 잡아야 돼. 온통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부분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환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지만 세상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만큼은, 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너희들만큼은, 그리스도인 나를 따르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는 너희들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떠나서 가장 본질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누군지를 제발 기억해라. 너희들이 누군지를 잊지 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경우 우리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아둥바둥하는 대부분의 것이,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누군지 아직도 정확하게 몰라.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확증이 아직도 헷갈려.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 가치, 그 흐름에 따라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가 누구고 예수 안에 여러분이 누군지가 명확해지면 여러분의 세상의 대부분의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거 대부분 해결됩니다. 대부분 해결돼요. 왜 속상해해? 왜 갈등해? 왜 힘들어해? 왜 때로는 분노해? 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해? 대부분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 아직도 명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흐려지니까 온통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바쁘게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지만 시간을, 장소를 정해서 세상에 뺏겨 있는 우리 스위치, 마음, 시선들 다 뽑아서 예수님께 정렬 다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가 명확해져야 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흐릿해질 때마다 방황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것이 보이고 온통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 일들이 거기서부터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고향 다소에 가서 9년, 총 12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지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이유는 분명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요. I gain Christ and be found. Who am I in Christ Jesus? 신앙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전문 영역 안에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몸부림치고 올라가려고 밟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흐려질 때마다 모든 위기는 다 찾아오고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청년 여러분,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저는 온통 세상의 꿈을 쫓아 살다가 뭐 이것도 되겠다, 백만장자 되겠다, 성공하는 사업가 되겠다. 결국 내 나이 23살에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가보고 25살에 예수를 딱 만나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분 믿고 따라가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후회하고 갈등해 본 적이 없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명확해지더라고. 명확해지더라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저도 그게 흐릿해질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다시금 예수가 내 안에서 명확해질 때까지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스스로에게 확증시키는 거예요. 성철아,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잠시 있다가 썩어지 없어질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도구고 통로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명확하니까 다 정리되는 거예요. 정리. 뭐 대단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적 의미가 분명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023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특별히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앞에 정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명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가 누구며 예수를 따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팀 앞에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는 삶의 방식이 명확합니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 반대정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애매하고 헷갈릴 때는 세상과 반대로만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대답이 시큰둥해. 이제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애매모호하고 헷갈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세상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세상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은 다 주인 되려고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은 다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것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진실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 실제적으로 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게 제대로 안 느껴져. 와서 간절히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고백도 주님 더 가까이 인도해 달라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것 같은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아주 가끔이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더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건 진실인 건 맞긴 한데 실상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주님이 있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높아지려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권세 있고 남들이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걸 끊임없이 놓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반대로 여러분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로 어떻게 하든 자신을 꺾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 지불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향하는 자들을 향한 여러분 주님의 축복은 뭔 줄 아세요? 그곳에 주님이 계셔. 바로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30년을 그리스도인으로 25년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진짜 내가 기쁘고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 그게 좋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막 이것저것이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야 이게 되는 거구나 정말 행복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기뻐하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 이 이상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습니다
고백했던 순간은 다 한 가지였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는 가는 이 길에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이거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아, 여기가 주님 천국이구나. 주님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거면 저는 충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불식구 여러분, 높아졌는데 거기 주님 안 계시면 어떡할래? 성공했는데, 권력 있는 자리, 여러분의 그 전문 영역에서 나름대로 탑을 찍고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거기 주님 안 계시면 어떡하실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이 천국인 것은 주님 그분의 임재가 그곳에 완전하게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인 건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의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내가 희생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꺾어서 맞출 것인가? 그러다 보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또 높이고자 하는 자는 높일 것이고 세울 것이고, 결국 우리가 높에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지하고 계시는군요. 이 은혜만 다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우리 갈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당신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